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바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23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지요. 우리 교회를 이제 개신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개혁교회를 개신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500년 전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개혁되어져야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개혁되어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땅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도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도 끊임없이 개혁운동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읽었죠.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나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또 솔로몬의 그러한 혈통,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유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시아의 선대왕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6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히스기야 왕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것이 완료되지 못한 아픔은 있었어요.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책은 언제나 성전에서 읽혀져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시 유다의 그런 모습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먼저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 온 죄가 무엇인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에 애통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게 된 요시야, 그는 거국적인 개혁운동을 나서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다, 회복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며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도록 했어요. 그 율법책을 읽는 동안 그 한자리에 모였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단순히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당시 유다에서 유행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절기들을 다시 회복해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항의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문에 붙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 힘이 너무 막강해서였는지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온갖 부패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고행을 계속했어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금욕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틴 루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루터에게 있어서 진노의 하나님이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도 그 본문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루터에게 이 말씀은 새롭게 들려진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두려움과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행위로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즉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속에 불과 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껍데기였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복음 안으로 복음을 체험한 그러한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의 회심의 경험과 그가 몸담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된 모습은 끊임없이 루터를 고민하게 했던 그러한 지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이러한 루터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회심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 시행했던 면죄부 판매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대성당을 건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로마를 방문해서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긴 한데 사진에 담기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외부의 모습입니다. 이 내부의 모습. 이건 내부의 모습인데 그냥 한쪽 단면만이에요. 내년 2025년이 로마 카톨릭에서 지정한 희년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매 25년마다 희년을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2025년에 그 로마의 모든 지금 이 기독교 유적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유적들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성당들이 다 어떤 공사 중인 그러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자, 마지막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내부 안에 모습도 있고, 이번에 가봤더니 그 로마 대성당의 외부에 우리나라 그 김대건 신부가 이제 성인으로 추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의 그런 동상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그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도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3,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도시거든요. 3,0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온 전체가 유적이고, 그 가운데 이제 300년에 이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모든 건축의 양식들이나 그런 생활 양식들이 이 기독교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밀접한 관련들을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면죄부 판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무조건 이 연옥에 잠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교황이 어떤 걸 만들어냈냐 하면, 가령 자, 저희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연옥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가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서 자기 아버지의 죄가 좀 큰 것 같으면 많은 돈을 내고, 좀 착하게 사신 것 같으면 좀 적은 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함에 동전을 딱 넣는 순간, 그래서 헌금함에서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뿅 하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요? 근데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갈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서 교리로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헌금을 하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돈을 걷기 위한 사기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복음을 가졌던 루터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이 겪었던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부패,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 95개조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항의문을 자기가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게 된 거예요. 루터가 무언가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조금 우리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였던 것인데 결국 그 일 때문에 루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하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루터는 새로운 종교 개혁, 즉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봤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성도도 끊임없이 갱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출발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어떤 열매도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말씀 안에 거하는 행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주된 3대 표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말씀의 마지막 장을 오늘 보았어요.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전도 여행,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순교 여행의 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최종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서,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죄수로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소위 말하는 압송을 당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도 바울은 도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사도행전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루살렘을 충만해서 이제 지중해를 거쳐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던 것이 기억되실 거예요. 27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지도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은 거고, 저기 보면 멜리데, 지금의 몰타 제국, 몰타라고 하는 작은 그런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도착을 했는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봤을 때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죄수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풍랑을 거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 운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동정심을 보여주고 물에 젖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말려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불을 이제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저 살인자가 그래도 천운에 따라서 폭풍 속에서는 구함을 받았는데 역시 죄 짓는 건 대가를 받는구나. 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살리신 거예요. 죽지 않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살인자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극진한 영접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어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가 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항구인데요. 여기가 바울이 도착했던 곳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그 자리에는 저렇게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항이 지금도 바울항이고 저 거리 이름이 바울의 거리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저 항구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섬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자, 저렇게 섬이 보이는데 가운데 여러분 동상 같은 게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 항구에서
꽤 멀리 떨어져서 한 3, 4km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근데 저기에 바울의 동상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저 섬을 바울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처음에 바울이 난파되어서 도착했던 섬을 저 섬으로 추정해서 저렇게 바울의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사진기를 안 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좀 사진을 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그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몰타섬의 곳곳에 가면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저 독사의 형상을 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울이 몰타에 처음, 멜리데에 처음 떨어졌을 때 독사에 물렸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 몰타 멜리데뿐만 아니라 로마의 곳곳에도 바울의 동상에는 바울은 항상 검을 차고 있고 그다음에 바울의 주위에는 그 뱀의 조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보였던 기적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에 하는 장식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 바울이 기거했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그 원주민들의 그 환대를 받기는 했지만 어떤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물렀던 동굴,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동굴에 또한 저렇게 이제 장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요.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섬을 떠나서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그 섬을 떠나서 12절에 보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가 시라쿠사라고 하는 지명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리의 시칠리아 섬이에요. 시실리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섬에 잠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도 지금 저렇게 바울의 도착을 기념하는 이제 성전이 큰 위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안에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왼쪽 사진에 보면 그 성전 입구에 바울의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에도 뱀의 형상이 같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지금 안에 보시면 아주 화려한 장식들. 그러니까 저 성전이 이미 건축된 것도 이미 1000년이 넘었어요. 성전이 건축된 지가. 고대 건축물에 이렇게 바울의 그런 행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튿날 13절에 보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항구죠. 바로 나폴리가 바로 이 보디올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조금 아담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잠시 들렸다가 여기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바로 입성하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저런 형식으로 이제 바울의 입성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의 형상이 저렇게 동상으로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오랜 항해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지요. 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들어간 것은 바울은 죄인으로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것에는 전혀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을 밖에서 군인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를 가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비록 갇혀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이나 혹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일으키는 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보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심지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오늘 바울의 기적? 그래, 그것은 기적이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행하십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찼어요. 비록 바울은 마지막 이제 참수형을 당합니다. 2년 만에 참수형을 당하는데 지금 모습 보이는 것이 이제 바울이 참수가 당했던 그 사형장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기에 가면 똑같은 모양의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참수 목이 잘려지는 형을 당했는데 그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통통통 튀겨줬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3개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형벌 가운데 참수형은 사실 죄인을 가장 생각해 준 형벌이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 없는 사형이었기 때문이래요. 당시의 사형 집행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 그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수형이 가장 안 아프게 고통 없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 참수형을 당했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지금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참수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시신을 무덤으로 만들었던 곳에 지금 바울 무덤 교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저 교회 앞에도 보면 지금 바울의 형상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비슷한 형상으로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고요. 교회 내부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도 역시 이미 1000년 이상 전에 지어진 그러한 건물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었고 힘들었다 할지언정,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 고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감하게 맞섰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바로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